우리 푸른 마르고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영원해.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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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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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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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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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唱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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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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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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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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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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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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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이 되어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이 시간 우리가 한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가 이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 것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날개 아래 하나님 그 임재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가장 붙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신 말에 우리가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소서. 하나님 오 주님 부드러워 주시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소서. 오 주님 역사하실 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그대로 안으시고 그 발걸음에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의미죠. 이 말은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어떤 불행한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만 있으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찬 이야기입니다. 지금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야, 전화위복이라는데 조금만 더 힘내 라고 말을 건넬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전화위복을 실제로 겪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게 되죠.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힘든 생활을 버티다가 우연히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왕 바로 다음 가는 권력가인 총리로 세워지게 되죠.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야,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애꿎은 화는 많이 당했었는데 이제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설명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 그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총리 요셉은 가족들과 기적적으로 만나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일가족들을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모두 애굽에 데려와 살게 합니다. 우리가 볼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전화위복, 이제 화는 지나고 복만 있을 것 같은 요셉의 인생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가족의 중심이 되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때 때마침 요셉에게 형들이 보낸 전갈이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이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형제들과 잘 지내라고 했던 그 유언을 기억하지 않느냐. 비록 우리가 요셉 너에게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한 번 더 용서해다오. 이렇게 전갈을 보내게 됩니다. 분명히 아버지 살아 생전에 이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사과를 다 했고 화해도 다 했거든요. 모든 게 풀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형들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형들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같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요셉이 자신들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이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자신들을 해하면 어떻게 하지? 여전히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행복한 삶이 이어질 줄 알았던 요셉의 가족에게 다시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부둥켜 안고 화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잊혀지고 다시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를 요셉은 어떻게 마주할까요? 이 전갈을 보자마자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웁니다. 요셉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짐작하여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비록 그때 그 일은 비참하게 짝이 없고 기억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더욱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노예 생활이 고통스러워요. 총리로 있었을 때의 영광도 돌아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순간마다 창세기가 요셉을 조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알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이었거든요.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이 왔지만 그 상황도 결국 수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살리려고 자신의 삶을 쓰신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던 요셉의 삶에도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형들과의 관계에서 위기가 왔어요. 그때 요셉은 자신의 삶을 잃고 자신의 삶을 형들과 나누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것, 그게 그때는 그렇게 화처럼 보였는데 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으신 것이더라고요. 오히려 선하게 바꾸신 화를 복으로 바꾸신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형들과 같이 나눈 것이죠. 그때 비로소 놀랍게 하나님은 연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진짜 비로소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을 뿐더러 가족의 삶과 가족의 생명도 살리신 것이죠. 창세기 4장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인류사의 첫 형제예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그런 역사로 시작했던 창세기가 그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일은 자신의 삶에 전화위복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형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전화위복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나요? 우리가 이야기를 아니까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된 줄 알고 그렇게 형들과 화해할 줄 알아서 그런 것이지, 그 상황을 마주했던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전화위복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다니까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행을 바란다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저 밑바닥부터 있다가 튀어오를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이 처지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큰 그림 안에 들어있음을 진짜 믿으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문제는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과 참 비슷하게 보입니다. 다 해결된 일인 줄 알았는데 또 어려워해요. 또 똑같은 상황에서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요셉과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 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해치려 하겠지만, 또 지금도 나를 해치고 있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선하게 바꾸셔서 나로 나만 잘 먹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이는 인생을, 주변 친구도 주변 사람도 살리는 삶으로 바꾸실 것이군요. 예, 이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요셉과 같은 전화위복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전경을 보시면 정동제일교회에 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 정동제일교회를 세우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명에 좀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원동광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원동광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원동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오늘은 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 정동제일교회에 와서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오시죠. 이렇게. 정동제일교회 설립자이신 헨리 게어하트 아펜젤러 목사님의 동상 앞에 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1858년에 태어나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장로교회 교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감리교인이 되었고, 감리교회 목사로 헌신하게 되십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 해외 선교에 대한 강연을 듣고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친구였던 워즈워스라고 하는 친구가 한국 선교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 선교가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 워즈워스가 친구인 아펜젤러에게 대신 한국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해졌고, 아펜젤러는 자신의 계획을 접고 한국 선교로 투신하게 됩니다. 1885년 2월 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요코하마로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 달간의 체류 기간을 거쳐서 나가사키 항과 또 부산 항을 거쳐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천 재물포항은 처음 도착했을 때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이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공교롭게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같이 내한하게 되는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부활절에 내한해서 같이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도 보고서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날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선교지를 변경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펜젤로를 통해서 자유와 빛이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성경을 들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했던 것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제학당,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진 배제학당을 세웠고, 같이 들어온 선교사였던 스크래넌 선교사님이 이 정동에 시병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학교와 병원을 통해 먼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는데, 배제학당을 운영함과 동시에 유능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앙서적도 소개를 하고 성경도 주기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승만 선생이나 유성춘, 이상재 선생, 그리고 김정식 선생 같은 경우는 민족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신앙서적과 성경을 주기적으로 넣어주셔서 그 감옥 안에서 그것들을 읽고 개종하여서 회심한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교육에 관심이 있고 또 책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 번역과 출판에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 가장 기초를 놓은 분이 바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십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 회의의 참석차 목포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고,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군산 앞 어청도 근처에서 일본 상선과 부딪히면서 배가 침몰함으로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삶이 예상치 못하고 또 알 수 없었던 것, 자기가 원했던 것으로 결정돼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또 한국의 감리교회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이죠. 오늘 요셉의 삶도 그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삶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이 예상치 못한 길로 흘러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선하게 사용하게 되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형편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가 있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전화위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여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들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삶의 원대한 계획을 알고 계시고 삶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짖는 주님 앞에 아이들이 그 먼저 돌아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원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화가 오히려 복이 되어 우리에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마치 어려움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화가 오히려 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 때,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이만 바라서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